좀 오래되긴 했지만 몇 년 전에 그 영화배우 황정민 씨가 그 청룡영화상 나무주연상을 받았을 때 그가 했던 수상 소감이 지금도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이 수상 소감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역대급 수상 소감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그 부분만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틀어줘야 되죠.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밖으로 표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츠는 저한테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제가 한 거는 이 여자 보면 아마 여기 발가락 한 몇 개만 떼어가면 제 것 같아요. 스태프들한테 그리고 감독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황정민 씨의 이 얘기의 요지가 뭔지 아시겠죠?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주연상을 받는 이 영광스러운 트로피를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스태프들이 도와줘서, 수많은 연기자들이 옆에서 도와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 겸손하죠. 그래서 그의 이 소감이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회자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궁금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마무리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이 찬양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를 또 하나 봤더니 다윗의 세 용사를 소개합니다. 고마운 사람들이죠. 이 다음 수상소감의 내용을 보면 누구에게 고맙고 이런 얘기를 쭉 하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한 사람이 세 용사입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 이 세 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세 용사 이름부터 좀 같이 알죠. 다윗에게는 세 용사가 있었다더라 이러지 말고 열린베델교회 교인 수준 되면 세 용사 이름 정도는 얘기해야죠. 자, 첫 번째 사람입니다. 8절에 보니까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 요셉이란 이름은 다 아시죠? 밧세바가 아니라 밧세벳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요셉 밧세벳. 두 번째는 9절에 보니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따라서 합시다. 엘르아살. 예. 요셉 밧세벳. 예, 요셉 밧세벳, 엘르아살. 마지막 사람이 뭐죠? 삼마. 아게의 아들 삼마. 세 번째 사람 삼마. 예, 삼마가 되는 겁니다. 이 삼마라는 이름은 이후에 또 다윗이 용사들을 쭉 소개할 때 또 언급이 됩니다. 25절에 보면 하룻 사람 사뭇. 삼마 아니죠? 우리 번역으로는. 하지만 원어로는 삼마입니다. 33절은 아예 이름이 똑같아요. 삼마.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반복되어 나오는 건가? 아니요. 동명삼인입니다. 서로 다 다른 사람입니다. 자, 아무쪼록 자, 요셉 밧세벳. 다윗의 세 용사 이름. 요셉 밧세벳. 그리고요. 엘르아살, 그다음에 삼마. 자,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좀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들의 과거는 어땠을까? 이들이 처음부터 용사였을까? 다윗이 이들이 싸움을 잘하고 무기를 잘 다루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 바세밧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블레셋 군사 800명을 상대해야 합니다. 엘르아살 같은 경우에는 블레셋 군대를 상대하죠. 그리고 삼마 같은 경우에는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와 또 싸웁니다. 자, 이들의 과거, 이들이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 다윗이 원래는 혼자였죠.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는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악신이 들려서 툭하면 다윗에게 창을 던져대는 이 왕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은 홀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모이는가?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을 때, 동굴의 피신에 있을 때 그의 부모들이, 그의 형제들이, 그리고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자, 그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 다음에 자, 어떤 백성들이 모였냐면 환난당한 자, 그 다음에 빚진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 몇 명이요? 1명, 2명 모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4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환난당한 자, 정말 살기가 어려운 사람. 빚진 사람이라는 말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먹고 사는 게 막막함. 마음이 원통하다는 말은 상처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400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고 이제 다윗과 함께 지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산으로 가면 같이 산으로 가고, 다윗이 들로 가면 같이 들로 가고, 다윗이 동굴로 가면 같이 동굴로 가고, 다윗이 이방 나라로 가면 같이 이방 나라로 가고, 그리고 다윗이 싸우면 저들도 같이 싸웁니다. 한 번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순진한 그일라 사람들의 공물을 탈취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 그 그일라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군사들이 그일라 주민의 한 해의 수확물을 다 가져가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한 번도 이 전쟁의 경험이라는 게 거의 전무한 이런 분들밖에 없는데 할까요? 치리일까? 싸울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가라. 가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라. 그래서 싸웁니다. 이들이 무기를 다루는 능숙함이 어떠할 것이며 저들의 숫자는 4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며 저들의 경험은 전무할 것이며 저들이 무슨 지혜가 있겠으며, 그런데 다윗과 싸웁니다. 그리고 이겨요, 져요? 이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는 동안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해요. 암몬과도 싸우고 모압과도 싸우고, 그런데 이깁니다.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들은 환난당한 자였고 마음이 원통한 자였고 정말 연약한 자였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었는데, 다윗과 함께 그 고생을 하면서 그 무수한 싸움을 치르는 동안에 이들이 서서히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용사가 되는 겁니다. 군사가 되는 겁니다. 용장이 되는 거죠. 블레셋 군사가 800명이 앞에 있는데도 쫄지 않는 겁니다. 혼자서 800명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일당 100이란 말 있죠. 다윗의 용사들은 일당 몇이에요? 800이요. 다윗은 일당 200이요.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사울 왕이 내걸었던 조건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군사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 100명하고 싸워서 다윗 죽이게 하기 위한 속셈이죠. 근데 다윗이 블레셋 군사 100명하고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200명의 포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200명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은 일당 200이죠. 근데 요셉 바세벳 같은 경우는 일당 몇 명이요? 800이요. 일당 800. 다윗은 일당 200인데 그의 부하는 일당 800입니다.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수준만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수준을 뛰어넘기를 바라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거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성령이 임하면. 자, 요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대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뛰어넘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이 5분이 계십니다. 참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설교도 참 잘하시죠.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만날 때 그렇게 설교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 이렇게 보면 정말 설교 참 잘하십니다. 얼마나 정성껏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지 이게 느껴져요. 새벽에도 새벽 말씀 짧잖아요. 뭐 대충 메모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 보면 원고를 다 쓰십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그냥 한 번 쓰고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알거든요. 이 원고를 쓰고 또 이 원고를 달달달달 또 몇 번이고 읽어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집에서 또 이렇게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딱 설교한 태가 나거든요. 정말 정성스럽게 하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이 지금도 정말 잘하시지만 정말 저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훨씬 더 목회도 잘하고 저보다 더 설교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우리 부교육자들을 더 좋아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성도가 담임 목사보다 부교육자를 더 좋아하면 좋지 않은 일 아닌가? 아니요.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저의 영광이고 저의 면류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200인데 요셉 바세벳은 800을 했으니 그건 다윗의 면류관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다윗을 만났을 때는 상처투성이었고 이 사람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비실비실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지만 다윗과 함께 있는 동안 그 공동체와 아둘람 공동체와 함께 지내는 동안 점점 그 그릇이 커져서 이제는 블레셋 군사가 앞에 800명이 돼도 저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어지간한 군사들이 내 앞에 있어도 도망가지 않는 이런 기백.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렇게 내 그릇이 점점 커지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어지간한 불시험도 넉넉히 감당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해요. 다윗의 용사가 되듯이 예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예수의 용사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앞에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예수의 좋은 군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800명이 앞에 있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불시험이 와요. 불시험. 근데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않아요.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여 버리는. 그래서 그 불시험 앞에서 딱 서 있는 겁니다. 불시험 앞에서 견뎌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만나는 건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만나면 내가 변하거든요. 다윗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별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이 혼돈의 질서가 잡히고 다윗을 만나면 나는 질그릇이었는데
한 나라를 세우는 구국 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만나는 건 참으로 행운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그런 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을 이제 찾아 헤맵니다. 나도 다윗 같은 지도자 보고 싶다. 나도 다윗 같은 지도자 만나고 싶다. 헤매십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다윗이 이 새 용사를 얘기할 때 자기 만나서 이 새 용사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면 자, 어떻게 될까요? 근데 다윗의 이 마지막 말입니다. 새 용사를 소개를 하는데 새 용사가 새 용사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엘르아살이 이제 싸우죠?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엘르아살이 이겼다는 거예요. 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이었어요. 그 밭 한가운데 서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산마의 실력이나 산마의 재주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은 새 용사를 소개하되 그들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케 하심,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새 용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다윗과 같은 사람 만나는 건 참 복입니다. 그래서 막 다윗을 찾아 헤매십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허물 많은 죄인이거든요. 그도 실수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을 찾아서 만나면 복이지만 또 다윗이 없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윗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지금 마지막 말 하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지막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우리 주변에 없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이 새 용사가 용사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갈렙이 85세였거든요. 85세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헤브론 산지 봤거든요. 헤브론 산지가 꽤 높아요. 해발 1km가 1km는 넘지는 않지만 거의 1km가 됩니다. 그러니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근데 그 산 자기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다 그랬냐면 가나안 사람 중에 가장 크고 성대한 거인들과 그들의 성읍이 거기 있거든요. 다른 지파들은 엄두를 못 내요. 헤브론 산지 달란 말을 못 해요. 그것이 아무리 높은 곳에 있고 좋아 보여도. 근데 갈렙은 그의 나이가 몇 세요? 85세. 그래도 거기 달라 그래요. 이야, 85세가 되도록 나름 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 경험의 바탕으로 하여 산지를 달라고 오만을 부리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갈렙은 자신의 나이나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쪽수나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능숙한 무기의 실력이나 아니면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많은 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갈렙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저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함께하는 거 참 좋아요. 여호수아가 함께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팀 사역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니까 기왕이면 나에게 다윗 같은 사람도 있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그들이 내 옆에 없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것도 아닌 것은 하나님은 쪽수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얼마든지 내 앞에 있는 이 800명도 헤브론 산도 감당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도와주실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보고 싶어요. 이 다윗의 세 용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였대요. 보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군사들이 다 물러갑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블레셋 군사들이 모였고 이스라엘은 겁이 나서 물러갑니다. 그러면 지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등장을 합니다. 엘르아살이요. 엘르아살이 등장을 하는데 엘르아살이 어떻게 싸우는가 보니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 자, 남들은 다 물러갔다 그랬죠. 그리고 이 엘르아살이 블레셋 군사를 상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 다 물러갈 때, 남들은 다 아무것도 안 할 때 엘르아살이 블레셋과 싸운다 그러면 손이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가 블레셋을 물리치기까지 그 손이 피곤하지 않더라.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엘르아살이 싸우다가 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피곤해졌어요. 손이 피곤해서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했다. 자, 다른 번역으로 제가 볼게요. 칼 잡은 손이 굳어져서 풀리지 않을 때까지.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에는 손에 힘이 빠져서 칼을 쥘 수 없을 때까지 싸웠다. 많은 분들은 피곤하면 내려놓습니다. 피곤한데 왜 버텨요? 피곤하니까 그만둬야죠. 손이 피곤한데 내려놔야죠. 손이 피곤하니까 이제 그만하자 싶어요. 손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좀 내려놓고 싶어요. 왜냐하면 손이 피곤하면 이게 마음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남들은 다 물러갔다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나 혼자 이거 하냐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하고 있냐는, 이런 마음이 엘르아살 아래도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손이 피곤해집니다. 슬슬 짜증이 납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억울해집니다. 나도 물러갈 수 있죠. 그래서 나도 좀 그냥 피곤하니까 놔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손이 피곤할 때 훅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안 생겨요. 이 헬스 트레이너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기를 들잖아요. 여러분 역기 아시죠? 그 무거운 거 이렇게 들잖아요. 하나, 둘, 셋, 넷 하다 보면 한계가 오죠. 똑같은 무게로 시작을 했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이제는 이게 무게는 똑같은데 들 수 없을 때까지, 이렇게 버티기 어려울 때까지 손이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무거우니까 내려놔야죠. 만약에 무리하다가 핵 깔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피곤하면 얼른 내려놔야 되는데 트레이너들이 옆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잡아줄 테니까 하나만 더 하자 그러죠. 그래서 옆에서 딱 잡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 더 하죠. 올라갑니다. 이제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트레이너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만 더 하자 그래요. 그럼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럼 이제 내려놓죠. 그럼 내려놓지 말고 뭐라 그래요?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자 그래요. 하고 도와줘서 힘쓴 줄 알았는데 트레이너는 잡는 척만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피곤할 때 역기를 내려놓으면 근육 안 생긴다는 거예요. 당신이 무리해서 하나를 더 할 때 근육이 찢어져요,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알배긴다 그러죠. 근육이 찢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알이 이렇게 찢어져야, 근육이 찢어져야 그 다음에 새 근육이 나오면서 근육이 단단해지고 모양이 만들어진다. 그러니 힘들 때, 피곤하다, 힘들다, 나 이제 내려놓을래 할 때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르아살은 언제까지 했다고요? 너무 손이 피곤해서 칼이 착 달라붙을 때까지 했다고요. 저는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인도에서 전도 여행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날 저녁에 집회가 있었는데
성찬식도 하고 세족식도 하고 막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음악을 틀어줘야 되는데 이게 그 인도 현지 교회 상황이 음악을 틀어줄 수 있는 뭐 그런 음향 이게 아예 없으니까 제가 기타 메고 제가 이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잠잠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이제 제가 찬양을 하는 건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막 뭐 세적식도 하고 성찬식도 베풀고 뭐 나도 목사로서 거기 있고 싶은데 저를 옆에서 기타 메고 계속 찬양만 하고 있는 겁니다. 몇 시간이요? 4시간. 기타 무게 얼마나 나가죠? 2kg요. 불과 2kg 미만입니다. 그런데 4시간을 하고 나면 기타가 어떻게 돼버릴까요? 제 어깨에 붙어버립니다. 4시간이 지나서 리더가 그럽니다. 희성이 이제 내려놓으세요 이제. 지가 내려주지. 이게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이게 4시간 정도 치고 나면 어깨가 굳어가지고 이게 안 들려요. 기타가 안 들린다니까요. 해보세요. 칼이 손에 붙어버릴 때까지. 이게 이 감각이 없어져 버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너무 힘든데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으면 우리 지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다윗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11절이죠. 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였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사들의 상태를 설명하죠. 블레셋 군사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사기가 올라 있어요. 군사들이 전쟁을 할 때 사기가 중요하나요? 예, 사기가 전부죠. 와! 하면서 이렇게 해야 이게 뭐가 되는 건데 사기가 막 올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딱 밭에 모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의 반응이 나오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갑니다. 무섭죠. 당연히 도망가죠. 근데 도망을 가는데 산마가 어떻게 했는가? 산마.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그 밭이 무슨 밭이요?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이요. 녹두나무가 얼마나 한다고? 이 녹두나무를 히브리어로 보면 팥이에요, 팥.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혹시 다른 번역이 있으면 팥밭으로 돼 있어요, 팥밭. 팥이 비쌀 수도 있죠. 물론 많이 사면 비싸겠지만, 여러분, 저는 팥이 얼마나 할까요? 녹두나무가 얼마나 할까요? 제가 묵상한 건 뭐냐면, 산마는 남들이 볼 때, 에게 녹두네, 에게 팥이네, 에게 뭐 이런 거, 지극히 작은 거, 남들의 눈에는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거, 남들이 볼 때는 별로 알아주지 않는 거. 근데 산마는 그 밭 한 복판에 서서 물러서지 않고 이것이 아무리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이라 해도 이것이 아무리 팥으로 가득한 밭이라 해도 그 밭에서 물러가지 않고 싸웠다. 견뎠다.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녹두나무의 밭을 한가운데 서서 지켜냈던 산마를 하나님은 보시고 이후에 그 사람을 다윗의 세 용사 중에 한 분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구국 용사가 되게 하시는 거죠. 다윗의 세 용사들의 특징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께 오죠. 그리고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제 아들들이 그런 아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로서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던 질문이 있어요. 22절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무슨 잔이죠? 영광의 잔입니까? 고난의 잔입니까? 고난의 잔이잖아요. 십자가의 잔이잖아요. 홀로 블레셋 군사 800명을 감당해야 되는 잔이잖아요. 남들은 다 물러갈 때 내 손이 피곤해질 때까지 싸워야 하는 잔이잖아요. 남들은 애게하는 그런 일들, 겨우 교회 가서 그 일해? 라고 할 만한 일들, 녹두나무만 가득한 이 밭, 그런데 그 밭 한가운데 서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지 않든 거기에 서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잔을 마시려고 했을 때 그 잔 앞에 내가 반응했을 때 영광, 내 좌편과 우편도 허락될 거라고.
자,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입니다.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지냈던 이 다윗이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차지했던,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땅덩어리를 갖게 되었는지, 영토가 확장되었는지, 그거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성이 건축되고, 얼마나 많은 무기고가 또 국고성이 만들어지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은 군사가 되고, 얼마나 많은 인구, 얼마나 많은 백성들,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편을 쓰고, 내가 얼마나 많은 노래를 짓고, 자신의 영향력, 이런 것들, 내가 정치적으로 어떤 치세를 세웠는지, 자신의 좋은 것들을 마음껏 뽐내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다윗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다윗은 뭐가 진짜인지를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남는 건 사람 남는 게 제일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10년, 20년? 그럼 제가 30년, 40년을 하면 그게 대단한 겁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목회를 해야 할까요? 이 교회가 사이즈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남는 건 성도님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어떤 성도로 세워져 있느냐? 저랑 같이 지내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과연 이 세상에 나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느냐? 요것만 저에게 남습니다. 과거에 아둘람굴을 찾아갔던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고난에 찌든 사람들, 아픔에 허덕이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 가운데 400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깨지기 쉬운 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다 물러가고 왜 나 혼자 이거 하나. 손이 점점 피곤해집니다. 몸이 점점 고단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르아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마비가 돼서 그냥 칼이 그냥 손에 달라붙는 것 같은. 근데 내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그 속에서 나의 이 영적인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녹두나무만 가득한 이 밭을 누가 보겠어요? 누가 그 밭을 위해 자기 목숨 걸겠어요? 누가 그거 한다고 알아주겠어요? 그런데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밭 한가운데 서서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 자리를 지켜낼 때 주님께서 그를 들어 한 나라를 세우는 용장으로 써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